오늘 올 31일 마지막 날에 또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 또 사무엘상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을 주심으로 왕의 시대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타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백성이 구한 왕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원하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죠. 키가 장대해서 블레셋 사람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에 맞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울을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바로 이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 준 이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그런 땅을 이루는 거지. 그 일을 바로 다윗이 다 완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4장 이 마지막 장에서는 다윗의 범죄함, 하나님의 뜻을 어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죠?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온 12지파 사람들에게 그 12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어. 그래서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벌을 내리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인구조사도록 하나님 부추겼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부추기라든가 죄를 짓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지. 그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렇게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곳에서 다윗에게 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23장에 와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강성하게 된 배경이 뭐였었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 행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튼튼해지게 된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24장에서는 왜 하나님께 진노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마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보면 아마 평온한 나라가 되었던 것 같아요. 22장에 보니까 모든 대적 다 끊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찬양한 노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어느 정도 평안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태평한가, 이 태평한 이 나라에 이 인구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을까. 다 자기 능력, 자기 힘, 이런 생각에 아마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진노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누이쳤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인구조사한 거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렇게 누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갓선자를 보내가서는 너가 범죄한 것에서 3가지를 내리겠다. 그것이 7년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다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이거 한 것 아니라 다윗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개했습니까? 이 요압을 통해서. 요압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왕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백성이 다 왕의 백성들이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지금에 있는 상태보다 100배나 더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해도 다윗은 버럭버럭 우겨가지고 이제 요압을 통해서 한 10개월 동안 온 전역에 인구조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랬더니만 다윗이 오늘 그 보고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80만이고 유다 사람은 50만이다. 근데 이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20에서 50살까지 있는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한 130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 그걸 놓고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회개했느냐? 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됨을 뉘우쳤느냐? 이거 보니까 자기 힘이었다는 거지. 자기를 가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를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았던 거지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얼마나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인구가 얼마,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40년을 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인구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으셔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가.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교만 아닙니까?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좋은 건 자기가 취하고, 그러면서 명목상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울은 어떤 일을 하지?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의 이런 공적을 나눴다. 그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살면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할 때는요, 그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멸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범죄가 거기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며 바로 거기서 씁니다.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함께 배웠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너무너무 복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질 때 금방금방 나타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그 벌을 내릴 때,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 아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과 있는 우리들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을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복 중에 복이거든요.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치지 않으셨어요. 떠난다고 얘기했고, 여전히 사울이 요구한 대로 사무엘은 그를 따라서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도록 하나님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금방, 이 일이 금방 자기가 뉘치자마자, 그래, 네가 뉘쳤어? 그리고 갓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뉘쳤다거나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뉘쳤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죄를 졌느냐? 그럼 죄의 대가를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더욱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라고요.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나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는가? 너네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다윗이, 토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다스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반대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가, 봐라, 봐라. 이런 식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놀랐지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적에게 빠져서 쫓기고 하나님 나를 떠났다.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줄까 봐. 다윗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친 이 다윗에게 금방 즉각적으로 3일간의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 나라에 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퍼쳐서 7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순식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늦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왜? 다윗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들을 죽여야 합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시지 왜 애꿎은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그 다윗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자기 마음을 바꾼다. 이게 지도자예요. 백성들과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자가 그게 온전한 지도자지.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네가 겸허한 자다. 진짜 네가 온전히 나의 뜻을 행하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고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사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디냐면 바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아리우나에게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소와 그 기구와 그리고 소의 멍에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아리우나는 다 드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엉개덩기 남의 등에 타서 올라가는 거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거지. 다윗은 그랬잖아요. 사서 그 왕이니까 그 사람 죽였다면 온 녹족 받을 수 있어요. 그 땅 전부 다. 그런데 아니다. 내 속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드릴 건 내 정성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오늘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그 재앙이 마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의 말씀은 바로 또 올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하는 우리의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결코 하나님 앞에 앞서지 말고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재앙을 받을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정말로 고통이 왔어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으면 나의 이 죄들이 하나님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이 어떤 아픔이 없이 지나가는 거였으면 좋은데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그 회개하자마자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 회개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도 너무 무심해. 뭐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용서도 안 해줘.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 나의 죄값을 씻어버리는구나. 씻어서 나를 온전케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죄를 져서 죄가 여기에서
청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그 판단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와 죄의 값을 이곳에서 받지 않는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흠없고 점없고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자가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 날에.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 그럼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잘못된 부분에서 죄의 대가를 받으면 여러분 그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 왜 이래? 여러분 이건요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에 꺼리낌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이 이 다윗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환난이 오면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으로 보면 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나를 품에 두시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이 일을 행해 주시는구나. 그것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아름다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하나님 징계함 받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는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 달을 LGBTQ의 달로 정했어요. 이 미국이 너무너무 이 한심한 사람들, 이 민주당 이 한심한 사람들, 이 바이든이 한심한 사람, 이 부통령이라는 사람은 LGBTQ 상징인 무지개 그 옷을 갖다 입고 전 축제. 여러분, 이 미국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타까운 거.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요.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이런 하나님을 대항해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하는 저들 오늘 그런 일들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 땅에 이 악의 세력이 이 미국 땅에 악의 세력이 없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죄를 지면 하나님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비춰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또 번영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다윗은 아버지 그것을 어쩌면 자기의 지적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며 정말 좋지 않고 다윗의 잘못된 허황으로 그가 더 영원한 곳으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을까 봐 하나님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다윗은 그 뜻을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징계 속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은혜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더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 내가 보니 이게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므로 내가 징책받고 책망받는 일 보면 하나님과 슬퍼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향하여 항의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있으며 즐거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분별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 영의 회복과 영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달라 기도하고 더욱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달은 LGBTQ 달입니다. 그래서 이 LGBTQ들이 이 한 달 동안 학교나 기관이나 이 말할 수 없이 날치고 다닐 거예요. 이 사단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동참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이 바이든 정부, 이 민주당 하나님 저들이 회개 자리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